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제목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기대하면서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로 자신을 포도나무 비유에서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말이 아니라 불완전에 대비된 말로 완전함을 말하는 것으로 그림자에 대비한 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을 또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서 15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도밭의 농부의 비유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를 어떻게 관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라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포도밭에서 전지가위로 전지하는 거죠.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한 가지들은 자릅니다. 그래서 자를 때는 상당히 포도나무도 고통을 느끼겠죠. 거기서 찐이 나오고 아픔을 당하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나쁜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죠. 힘이 들죠. 물질로 간섭을 하시든지 또한 건강으로 간섭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의 일이 풀리지 않아서 고통을 받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깨닫고 바른 길을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비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그의 백성의 중보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관점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재주가 있느냐, 그 사람이 달란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기준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깨끗한 가지는 또 누구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 3절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끗한 가지는 제자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제자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열매 맺을 수 있게끔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미 일러준 말은 무엇입니까? 일러주는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며 전도의 복음이며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일러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그릇으로 사용받기 위해서는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는 주방 세제를 통하여서 설거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세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로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래서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또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크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검보담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전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라낼 건 잘라내고 회복될 건 회복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 이후의 삶이 있어야 함을 강하게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없다면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하고 같죠.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뭐가 있죠? 하나는 병이 있든지 장애가 있든지 그러면 크지를 못해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거는 뭐 어디다가 비교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낳았는데 아이들이 몸도 크고 정신도 크고 마음 씀씀이도 커지고 정말 이래 변화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자녀로 탄생을 시켰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는데 거기에서 성장함이 있어야 되는데 성장이 멈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지적할 때 거듭은 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의 삶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꼬집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도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리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언어에 정말 따듬어지지 않는 언어를 막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막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뭐 교인이야. 저런 사람이 뭐 집사고 저런 사람이 뭐 장로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 그 이후에 끊임없이 자기를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깨끗한 가지인 제자들이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봅니다. 그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하는 것도 영어에 보면은 keep이라는 말을 써요. 계속 그 거하는, 계속 유지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트랜지트 라디오에 보면은 라디오가 조금만 쓰다가 보면은 소리가 나다가 툭 건드리면 또 소리가 나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또 안 나요. 또 건드리면 소리가 나고 그랬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라디오에도 선이 붙어 있어야지만 소리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처럼 이 선이 떨어졌다가 납땜이 잘못된지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은 소리가 이상하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불협화음을 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신자 같다가 어떤 데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것 같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관성이 있는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순종의 길을 걷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포도나무 가지가 잘라져서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시들어지고 나무는 가진 형체는 살아있지만 그건 죽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했던 일들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붙어 있다는 것은 생명이 그 안에 흐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붙어 있어야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는 거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의식 속에 성령이 흘러갈 때에 우리는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너희들, 제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정말 잘린 포도나무 가지하고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의식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시자면 안 하면 안 돼요.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협력해야 될 것은 늘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주님, 내 속에 주인으로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의식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또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를, 다시 말해서 주님을 떠나서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의식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면에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봅니다.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무에서 잘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것입니다. 마른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사람들은 그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포도나무 농부가 포도나무를 수확을 하기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안다면 바로 오늘날 나도 너희들을 택해서 정말
이렇게 너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거한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식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믿고 적용하며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보가 참 많습니다. 지식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TV를 보든지 뭘 보든지 정말 홍수같이 정보 흘러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정보를 할까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 이외에 모든 근원이 다 성경 말씀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말씀의 약속을 고백하고 주장하면서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맡길 수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우리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정작 당하면은요 기도 안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을 잘 안 합니다. 이게 사단이 뺏어갑니다. 그게 뭐 기도한다고 되나? 그렇지만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내가 작은 목소리로, 내가 신음한 목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신자의 신분, 정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는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합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성령 보내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역사하신다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고백합니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렇지 않는 것 같아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온갖 용하다는 점쟁이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까, 누가 뭐가 될까 점을 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사단의 능력을 받아서 점을 알아맞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그것이 정말 진리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신 위에 뛰어나게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멈추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잖아요. 용하다는 무당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악한 영들은 결박되어질지어다 하고서 기도하면 멈춰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아주 무당들이 특징 중에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욕을 잘하죠. 다른 사람은 저주를 잘하죠. 아무님이라 보고 반말을 하고 아주 거만과 오만이 아주 극치를 달하고 있죠. 점쟁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무당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는 구석지에 탁 처박혔어요. 그때는 내가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야, 하나님 신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나는 분이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것은 내가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7절에다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기도의 능력은 대단하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시면 내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불안한 가운데 기도하면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따뜻해지고 내 마음에서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능력이 내 속에 샘솟는 것들을 우리는 작은 기도지만 우리가 신음하는 기도지만 그 안에서 정말 주님과의 주거니 받거니 할 때에 하나님 평화가 우리 속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영광 받으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의 성도들이 힘있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때 또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는 사람은 목재로 쓰려고 과일나무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는 나무와 같이 찍힘을 받을 것이고 이태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열매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고 성령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신의 소욕을 맺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많이 해놨다, 어떤 큰 집을 지었다,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하나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 인내하고, 정말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의미의 열매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열매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매 하나하나가 돌아가기 위해서 빛을 비추십니다. 생명의 빛을 비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빛나게끔 돼 있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빛이 난다고요. 어떤 빛이 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사랑의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은 시편 18편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십니다. 내 속에 있는 꺼져 있던 등불이, 영혼의 등불이 켜진다고요. 드디어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불이 들어와서 온 주변을 환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게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남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할 때는 영혼의 불이 켜지는 거죠. 영혼의 등불이 켜지는 거죠. 전도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성자 예수님은 또한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9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속죄 사역을 감당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루실 속죄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것도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즐거움으로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문제가 이 인류의 역사하는 한 이 인류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이화해서 하신 이 일들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은요, 그 파멸에서 나는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침몰된 그런 배에서 사람들이 익사해 죽어갈 때 계속 구명보트를 던지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계속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파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할 줄 몰라요. 내가 상처 입었으면 저놈을 죽여야지. 원수를 절대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칼질을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제자들도 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킨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꾸 계명이 나올까요? 계명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어려운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해서 영어 성경만 봐도 알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명령은요, 명령자에 따라서 이 명령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명령을 지키면 살고 명령을 안 지키면 죽입니다. 그런 의미가,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계명이 사랑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살고 사랑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내가 사랑하면 삽니다. 정말 희생적인,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면 삽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입혀 줍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사랑을 알지도 못합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준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어디까지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 떨어졌다가 붙었다 하는 고장난 트랜지스터 라디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어 있어서 이 사랑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되 땅 위에서 어디서든지 끝까지 완전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고 또한 계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계명과 사랑 안에 거하기를 명령하고 간곡히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절 11절을 봅니다. 그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여 너 희생만 하고 그러다가 이 세상 네가 종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랑이 들어오면 이 사랑이 가지고 오는 동반된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랑은 기쁨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너에게 쏟아 부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태풍이 오면은 태풍이 가지고 오는 것이 뭡니까? 그냥 바람만 봅니까? 비도 동반하고 뭐 별의별 걸 다 가져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에게 실천되어질 때에 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이것이라는 말은 2절에서 가르친 내용을 가리킵니다. 곧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그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기쁨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기뻐하시는 기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가져야만 원망이 없어지고 불평이 없어지고
의심이 없어지며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기쁨으로 담력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인내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난관과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또한 모든 수고로운 사랑의 책임들을 꾸준히 이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의 진정한 기쁨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이거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다산하는 엄마들은 보면은 10명을 낳았는데도 하나만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걸 보고서. 왜냐하면 그걸 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다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 키우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낳은 자식들은 다 키워요, 엄마는. 그걸 다 품고 간다고요. 10명이 와도 다 기뻐하는 거예요, 다 기뻐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돌아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는데 오늘 그러한 축복이 정말 여러분들 희생적인 사랑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영적인 생명이 지탱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사랑을 매일마다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되살아나고 이 사회가 정말 따뜻한 사회로 빛의 사회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이제 계속 싹트서 계속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